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어제는 불의한 부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주셨다면, 오늘은 그와 대조가 되는 가난한 의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 교훈의 내용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난한 의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주의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은 어떻게 보면 불의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보면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 지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에서는 아니면 사업장에서 운영을 하며 경험하게 되는 갑의 행포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성 친구나 배우자와의 어떤 관계 속에 빚는 갈등이 있는가 하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아니면 때로는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을 경험하면 내가 당한 이 일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부당한 일 때문에 때로는 복수심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보면 부유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반대로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계층은 고통을 받고 위로받지 못한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 같은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열매를 바라보고 뜨거운 여름날을 이겨내며 이렇게 일하고 있는 그 농부의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입니다. 바로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백수만 누리면 좋겠다, 이걸 목표로 두고 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정의를 회복하고 사랑과 공의가 실현될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불의는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야고보는 이 세상의 불의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가난한 의인들에게 원망과 낙심의 가운데 앉아있지 말고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을 소망하며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다가올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을 인하여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부유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운전을 해보시면 경험하시지만 터널에 들어가면 깜깜하지만 그 터널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마치 긴 터널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출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삶의 소망을 다시 오실 주님께 두며 그날을 기다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을 했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가난한 의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난번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통해서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설교를 했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서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의 어떤 모습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조급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불만이 생기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도 오래 참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경험한 얼마나 많은 불의한 일들이 있습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사도 야고보는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인내하라. 그런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면 어떤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았고 그 인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그 인내의 모델을 설계하며 누굴 얘기합니까? 욥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듯이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날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인내하는 자들에게 욥에게 주셨던 그런 귀한 복들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야고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방식에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이나 아니면 불의한 자들의 누리는 그 모든 부유한 그런 삶, 그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날을, 또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욥에게 주셨던 그 복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